샬롬 샬롬.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그 추억의 밥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듬어가면서 마음의 위로와 어머니의 향수에 젖었던 시간들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할 때면 이미 이 땅을 떠나신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참으로 그렇게 간절히 날 수가 없군요. 오늘 그 어머니가 나에게 차려주신 잊을 수 없는 그 밥상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차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 80년 살아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과 불행과 슬픔과 기쁨을 반복하면서 어쩌면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자연물 앞에 가서 마음을 다하여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신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믿을 것인가? 죽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기적을 믿을 것인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기적하고 죽음하고는 전 반대되는 상극인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기적을 믿든지 해야지 죽음을 믿다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기적을 믿을 것입니까? 죽음을 믿을 것입니까? 한번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먹으시고 씹고 뜯으신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처음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는 이 문장으로 복음의 문을 엽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세 개의 구절의 말씀들이 하나로 뭉쳐서 융합되어 가지고 저에게 나비처럼, 저에게 독수리처럼 제 영혼을 향하여 날아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믿을 것인가, 죽음을 믿을 것이라는 양식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상을 지금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을 때 그 믿음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게 됨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또한 그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대가도 요구하고 믿음에 대한 증거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심판받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엄청난 사건들도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날마다 기적을 깔고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공기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지구의 환경, 우주의 환경이 창세기 1장 1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대한 기적 덩어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에게, 신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계속하여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믿고 온전히 남은 생에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나는 진짜 당신의 존재가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당신을 믿겠다라는 거래를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던지는 거래일 뿐이지 신앙도 믿음도 소통도 아닙니다. 날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던지는 비즈니스 미션일 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립량 목회를 위해서, 자비량 목회를 위해서 비즈니스 미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젊은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던지는 비즈니스 미션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는 설령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양떼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응답을 잘해주는 우상을 믿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걸다가 아니 되면 절명하며 하나님을 욕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기적을 잘 일으켜 주어서 나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손쉬운 응답을 잘해 줄 것 같은 신들을 선택해서 인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이 아는 2% 부족한 짝퉁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주저앉아버린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자기네보다 힘이 조금 더 센 그 어떤 존재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기들보다 힘이 더 세어 보이는 어떤 신, 즉 그들의 수준에서 선택한 우상을 따르며 믿고 그 우상에게 자기들의 소원을 빌며 자기들의 바람을 보이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 그러한 행위,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물드림을 그들은 자신들의 참다운 신앙이라고 믿고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큰 교회들을, 그 성도들을 몽땅 묶어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천박한 타락한 목사들이 이 땅 위에, 유독 한국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거기에 항거를 해야 하는데도 99% 동의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동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 이전에 있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실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눈앞에 거대한 기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굳건한 단단한 반석처럼 우리 삶의 전반에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반드시 마가복음 어딘가에서는 그 병행 구절, 쌍갈식, 양갈식처럼
어딘가에는 반드시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대구를 이루는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15장 39절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 서 있던 백부장이 십자가 나무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연약하게 죽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함으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한 이 1장 1절의 완성이 바로 유대인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던 초대교인도 아니고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로마의 한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 보다가 그가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복음을 완성하는 고백을 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화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끝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위대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유대인도 아닙니다. 백부장은 그저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축축해보면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 즉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 예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예수를 죽이라고 직접 지시했던 그 책임자였던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냐 라고 말하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기적을 행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아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 즉 예수의 죽음을 보고 예수의 죽음만을 보고 백부장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이와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백부장의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하면서 어둠이 갑자기 임하는 장면을 강조하면서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즉 몇 가지 기적을 지금 연이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수많은 이들도 다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더라. 어둠이 갑자기 임하는 장소에서 성소 휘장이 아래로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죽어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다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았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의 숨지심만을 보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고백. 그런데 이 천년전 사건을 글로 전해들은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할까요?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막 터져나간다.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게다가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면서 53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이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리고 나서야 54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함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봤던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 자리를 다 피해 도망갔지만 끝까지 남아있던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기적이 사라진 뒤에 보이는 숨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고 그렇게 마태복음의 백부장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백부장과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과 함께 고백을 하는데 죽음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의 장면입니다. 이런 고백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60쯤 되어가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90까지 계속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41절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그의 죽음,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만을 보고 고백하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 된 일 혹은 지진, 기적,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혹은 누가복음처럼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복음이요 가장 먼저 기록된 원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바로 그분이 알파요 처음이요 시작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르케 베레시티,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신앙이요 마가복음의 본질입니다. 마가는 기적을 보고 고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오직 예수의 죽음만을 보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캐치해내서 잡아내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던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만을 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신앙은 바로 고난의 신학입니다. 네로가 박해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했던 그 시절에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 속에 죽음을 당하던 그 시절에 이 마가복음은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고난 속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기적을 강조하기보다는 죽음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삶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마가복음이 첫째 복음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부활하는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는 마가는 죽음을 믿을 것이냐 기적을 믿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던지는 이 말씀 바로 여러분 앞에 이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이 보았던 그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것입니까?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처절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숨김없이 묘사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이 고백을 마가는 가감없이 쓰면서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간 그 예수님을 백부장이 그 죽음만을 보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여러분 앞에 호화롭게 엄청나게 벌려져 있는 이 지구상에 가득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게 죽어간,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죽어간 그 예수를 보고 믿을 것입니까? 이제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은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인가 죽음을 보고 믿을 것이라는 질문처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보고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보고 믿을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